보통 우리는 알람 끌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손 이렇게 해서 한번 탁 눌러 꺼버리잖아요. 흔들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소리 막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편할 것 같은데, 포기하세요. 영원히 일어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때려치워요. 마음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알람이 왜 개발됐으며, 이런 알람을 또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하고 안 불안하게 지나는 것보다 내 삶이 좀 더 인생이 되고 싶으면 좀 더 귀찮더라도 해야 될 선택할 것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알람도 선택하는 거고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해나가며 살아가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볼 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그랬으면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그 성경 공부 교재 이름이 예수님 짤이가 나왔을까 싶어요. 이름이 예수님 짤이에요. 성경 공부 교재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예수님의 선택과 같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도 우리를 진정 살게 하시기 위해 소유 삼으신 거예요. 진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다면 나를 살리신 분이 나에게 너 이것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또 인생이에요. 너무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시골 할머니인데 새벽에 밥 매러 가려고 일어날 때는 몸이 자동적으로 깨지는데 교회 새벽기도 오라는 소리는 왜 이렇게 귀가 닫혀지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러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든데 일하려고 일어나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막 뭔가 소출이 걷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택은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자 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보다 밭의 소출을 더 기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그 중심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각색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목사님 찾아봤는데 그 내용 없던데요, 이러시지 마시고 각색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짧게 이해하려고. 사람이 어떤 나라를 여행하다가 그 나라의 음식, 문화,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한편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사람은 사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에 대한 마음이 있고 내가 거처할 곳이 어디라는 것이 명확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항상 발동하게 되어 있죠. 즉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이런 회귀 본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이걸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온 나그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보다 나은 인생,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나중에 회고하고 싶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건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말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말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두 아들 이야기, 지난 우리 데이 바이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어요? 두 아들인데 첫째한테 아버지가 가가지고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포도 좀 가라 했더니 얘 아들이 아주 그냥 당차게 예 아버지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 아파트 가서 좋겠다 했더니 싫어요. 그래놓고 집안 가서 틀어박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하고 뉘우치고,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뉘우치고 밭에 갔어요. 중요한 거는요, 첫째 아들은 알겠어요까지 잘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밭에 가서는 아들이 없는 걸 보면 아버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더 존중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말로는 아버지 무시한 것 같이 싫어했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아버지 존중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농락한 거예요. 그거는 회초리 맞아야지. 이거는 요즘 폭력적이란데 그런 거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근데 믿음은 결국 선택의 문제랑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고요. 우리 인생도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한 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정말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이죠. 이 믿음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믿음장에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갔는가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족장, 그 위에 노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에녹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이 사람들이 일단 먼저 보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고 났더니 이런 특징들이 보여요 라는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선택을 했느냐?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마주한 믿음의 역설이라는 타이틀이 여기 써 있는데 바로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선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눈앞에 뭔가 이루어진 것,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두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어요. 최종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다가 순간이동해서 데려다 놓으시고 네 땅이니라 해가지고 막 경계선 다 쳐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까? 아니면 떠나라 해서 나갔어요. 떠나라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큰 지역을 다스리게, 뭐 그런 자가 되게 하겠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우리 현실적인 역사 감각으로 보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시죠. 아브라함은 그거 현실에 살아있을 때 못 누렸거든요.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에요. 자녀라고 변명 안 나왔고. 그리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소유한 땅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아들 이삭도 여기 가서 우물 파고 저기 가서 우물 파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이 땅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대단한 땅이 주어진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족 시대였고 또 유목민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나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비록 진짜 현실적으로 소유한 거는 막벨라굴 하나였지만 그래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가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냐면 나병 환자가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자기가 병이 낫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절을 드리면서 원하시면 하고 맡겼잖아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신이 결정하시면 당신은 항상 선이시고 옳으시니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넘어지고, 나한테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내 인생 왜 그래요? 약속하셨다면서 오늘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내 삶의 흐름 가운데 오늘 내게 뭔가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 약속 하나 붙들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이름 별칭이 임마누엘이 그 약속의 증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 붙들고 오늘 우리는 우직하게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믿음의 현실 안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죠. 미국의 대단히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다 팽개치고 뭐 했어요. 남미의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선교 땅 밟아서 시작도 못하고 죽음을 당한 순교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금방 없어질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그거 못 얻을까 봐 잃어버리면 발버둥치고 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 또 하나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세노스는 외국인이고요. 파레피데모스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해요. 즉 외국 사람, 나그네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과 나그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어떤 곳에 가서 거기에 소유권이 없죠. 그 나라 국민이 누리는 특권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도 사실 잘 보장되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뭔가는 순간순간 누릴 수 있어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세상에서 오게 되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라고 누릴 것을 굳이 누려도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겼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저기에 있어야 나는 행복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권력이 있어야 행복해, 자리가 있어야 행복해라고 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안 주시더라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다하면 그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앞에 여러분 여기 있는 13절까지 닿을 때까지 있던 인물 중에 노아가 있어요. 노아 방주 굉장히 오래 지었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비아냥 엄청 당하면서 지었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비가 안 와요. 하늘이 멀쩡해요. 주신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비를 내리겠다. 너 이거 다 줘라. 그 세월이 일주일만 해도 버틸 수 있겠는데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이거 누가 버텨요?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요. 만일 노아가 크세노스나 파레피데모스 정신이 없었다면, 현실의 안주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오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약속이 뭐고 오늘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노아는 그렇게 사는 것을 부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답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처음 태동될 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렸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신들은 늘 추구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자신들은 열심히 추구하고 몰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돈 별 필요 없어.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 안전은 늘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안전은 뒷전이에요.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즉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이 누리고 많이 얻고 더 명성이 높아지는데 추구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더 돋보이기를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돋보이는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믿음과 진리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으로 평가받아야 될 그 나라에 이를 때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먼 훗날 주님 나라에 이를 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주의 지혜를 투입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궁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잘 살려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살려면 종말론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훗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훗날 주님의 앞에서 삶을 계수할 날을 분명히 받는다. 주인은 곧 다시 오신다는 정신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책임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걸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포하는 내용이 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만 꿈꿨지 진짜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실현하실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시작될 때가 왔다. 그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구현해내야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를 선포하신 게 주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에 정통한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미와 아직으로 구분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고 말씀 따라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중심 개념은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통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진짜 있는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미 오긴 했지만 먼 훗날 진짜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 긴장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벌이느냐, 거룩한 긴장보다는 조금만 삶이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든 것은 안전하다. 내 모든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주님의 생각이다까지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나 그 산상수훈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원수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일주일 동안 숙제 드릴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제가 이러면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찾으실지도 몰라요. 자, 어렵죠? 오른뺨을 치면 뭐로? 왼뺨 더 돌려라. 왼뺨 돌릴 때는 어디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지. 이게 우리 살아가는 정신이죠. 두 대 갖고 분 안 풀려요. 세 대, 네 대 때려야 분이 풀리지. 이게 우리 정신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거랑 똑같은 주님의 말씀, 그 법이 뭐죠? 그 동행보복 그 법, 그거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은혜로운 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네 대, 아니면 분 풀릴 때까지거든요. 근데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고는 심리를 가자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하고, 지키기가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주님이 거기 왜 두셨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 삶이랑 달리 수준이 높다. 그러니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 긴장하라는 말씀 주신 건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니네 힘으로는 법 다 못 지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완전하지 않고 뭐 하나도 좀 지키다가도 금방 이탈해버리고 실수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살아갈 때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조금 내가 주님 앞에 뭐 순종해서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나 예전에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오늘 걷는 걸음도 안전하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나라 살아 했더니 예, 그 나라 살게요. 근데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 살죠. 자기 나라 행복, 만족, 번영 추구하는 그거 선택하고 살았죠.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신 선택하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나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뜻과 법과 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적당한 긴장 속에, 거룩한 긴장 속에 살아가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포기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냐?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많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더 좋은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깨어나자, 일어나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시 초대교회 시대로 잠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서가 주어진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문은 예수를 포기하는 길이에요. 박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세상에서 편하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문, 이걸로 들어가면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끝없이 고난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히브리서 시대 때 그랬어요. 끝없는 고난, 막대한 손해, 어쩌면 목숨까지 잃어요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오늘 우리 오른쪽 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왼쪽 문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모두가 다른 만큼 나라에서 막 그 공개적으로 기독교 핍박하고 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포기할 만큼 살짝 유혹하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왼쪽 문을 요구하는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당시 히브리서 여기에서 느꼈던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 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했던 사람들.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날마다 오른쪽 문 취하러 가는데 왼쪽 문이 자꾸 눈에 끌려. 그래서 왼쪽 문으로 가야겠어 하고 돌아갔던 일이 벌어졌을 때 쓰여진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 시절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마주했던 이 가혹한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두 가지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세속적 믿음. 핵심 전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잘못된 말은 아니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꼭 어디로만 연결시키느냐.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세상에서 번영에만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안 지켜주신다고 믿음이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기도는 왜 하냐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리고 정체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구적인 시민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래도 더 누려야 되고 더 돈도 많아져야 되고 더 편안해져야 되고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인생 아닌 거고 예수 믿는 거 헛된 거고 이런 생각이 자꾸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구적인 시민 사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그네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긴 하지만 뭘 맡기느냐?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방식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다윗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생도 그성 고생이 없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욥을 안 지켜주셨나요? 아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도 엄청났어요. 대단했죠.
바울이 선교사역 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 하셨나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죽을 고비를 무지막지하게 넘겼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나라. 그걸 위해서는 내가 오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 훈련도 감수할 수 있어. 참아내는 것 좀 배워보러 가면 그것도 해볼 수 있어. 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보장된 이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책임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되 먼 훗날 다시 만날 주님과 함께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책임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정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 하나, 이런 명제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믿음을 뭔가 막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막 힘처럼 여기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요,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왼쪽 문 오른쪽 문 사이에서 갈등하고 막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가 오른쪽 문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잘 살아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네 인생 잘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니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저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야 해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행복했다 하시면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왜? 여기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토리를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성경은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 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